예, 정말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제 인도자 모임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제 북미 지역,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모임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뭐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약 한 17,000명 정도 이렇게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같이 레슨도 듣고 많이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은 간 곳이 세인트루이스인데요. 세인트루이스가 그렇게 가보니 나중에 가서 알았는데 그 치안이 썩 좋은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원래 그 동네는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는 관문이 거기였대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라고 큰 이렇게 아치형 문이 하나 있는데 상징으로 그래서 게이트웨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 센트루이스 교회가 있는데 약 300명 가량 있다고 합니다. 근데 300명에서 17,000명을 호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보니까 그 중에 반은 어셔하고 있고 300명 가운데 또 반은 뭐 이렇게 주일학교 안내면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되게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많이 보고 또 많이 듣고 또 배우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자들 만났는데 다들 여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모든 제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없는 동안에 주중 예배를 또 신동영제가 인도해 줬는데 시차가 거기랑 여랑 많이 차이 나가지고 여기 8시면 거기 아침 6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 동일에 설교하는 거 다 들어보고 또 무선이 설교하는 건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또 보고 다 했는데 제가 없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뜨겁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주중 예배를 설계해준 신동영제 정말 감사하고 믿음의 안경 저도 계속 끼려고 노력했거든요. 감사하고 또 주일날 예배 설계해준 광무선 형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설교 잘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운 건 차차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에는요 그 올랜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마이애미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올랜도라는 곳인데 2020년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다 한번 모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 약 4년 정도 후인데 곳에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약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일 예정인데요. 2020년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일주일에 커피 3잔 내지 4잔 안 마시고 그 돈으로 모으면은 일주일에 3잔 4잔 안 마시고 모으면은 올랜도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뭐 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적금을 들어서 그 올랜도에 가서 놀라운 건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기서만 조금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인지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7,000명 왔다는 이야기는 팀도 있었고요, 싱글도 있었고요, 캠퍼스도 있었고요, 다 합해가지고 한 17,0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냥 가서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험 들거나 그럴 때 광고하죠. 일주일에 커피 3잔 4잔 안 마시면은 여러분 4년 후에 가서 볼 수 있을 겁니다. 4년 후에는 많이 가서 보면 좋겠고 그런 것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많이 봤으면 좋겠다. 많이 와서 보고 많이 와서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 의지만 있으면은 뭐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꼭 보여주고 이번에 갔던 많은 거기 또 서울에서 온 팀도 있었고 서울에서 온 캠퍼스 애들도 있었고 싱글도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보면서 4년 후에는 꼭 다시 오겠다. 또 결혼부들도 다시 애들 데리고 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던 시간들 가운데 한 가지는 저희가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시간, 코리안 리유니언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동창회 친목회 같은 걸 한번 했는데요. 한 150명 정도가 왔어요. 여러분 이 미주 지역에 한 150명의 제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분들 뭐 한상우 장로님, 그 다음에 뭐 길재 형제, 그 다음에 크랙, 그 다음에 저의 옛날 룸메이트였던 크리스 로디노라는 형제, 또 윌리라는 형들이 있었어요. 윌리. 뭐 해서 얼굴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또 여전히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놀랐고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그 꼬마애 아십니까? 에비가일이라고 크랙이라고 하는 그 형제의 딸이 있어요. 예쁘장하게 생겼던.
그 딸이 커서 세례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거의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오빠와 그 언니가 된 심정으로서 어떤 남자인지 보자라고 해서 딱 데리고 왔는데 키도 저보다 더 크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 지역의 그 목사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면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인턴이 되고 풀타임이 돼가지고 더 미션할 것인가에 대해서 꿈꾸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이번에 저희도 결정했어요. 내년 4년 후에는 애들을 꼭 데려간다. 애들을 꼭 데려가서 그때 한 뭐 3만 명인데 4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일요일날 영상을 좀 보여줄 예정인데요. 좀 찬양하는 것들, 정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벅차고 감동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일주일에 커피 4잔 안 마시면 여러분들 4년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비행기를 희락이가 조종했으면 좋겠어요. 일정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기장입니다. 여러분 기장입니다 하면서 기장 한일학입니다. 오늘 뭐 컨퍼런스 하시는 제자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딱 방송해주면 얼마나 기쁠까.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같이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죽음을 이기는 힘, 결국 믿음이라는 걸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사탄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세례받고 제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세례받을 때, 제자가 될 때 뭐 등 뜨밀려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본인이 결정을 하고 대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떠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재밌지 않아요? 이번에도 가면서도 팀 관련된 레슨도 많이 좀 들었고요. 또 이번에 싱글 관련된 레슨은 거의 안 들었어요. 결혼한 사람들, 뭐 신혼부들 레슨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신혼부들 레슨 들어갔더니 제가 거의 뭐 중견 고참급 되더라고요. 다들 뭐 이제 1년, 2년 된 20대의 그 신혼부들 와서 애들이 있는 20대에 와서 했는데, 레슨 들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세례받을 때 결정을 하고 대가 계산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배교라고도 하죠. 우리가 믿었던 가르침을 등을 돌린다 해가지고 배교라는 말도 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핍박 때문에 그런 걸까? 누가 나를 죽인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걸까? 히브리서는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제자로 정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버리고 싶다. 그런 말 들 때는 없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믿음, 이 생활 놓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언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막 누가 여러분 옆에서 너 교회 나가면 죽여 막 그런 얘기하면은 믿음 버리고 싶어요? 그때는 더 악이 생기죠. 오기가 생기죠.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언제 그런 걸까요?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3장. 이게 일요일 날 물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광무선 형제가 안 마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히브리서 3장 같이 볼게요.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떤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에서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런 법을 잘 지키면서 집안을 돌봤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모세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 즉 우리 제자들을 잘 돌보고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선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부터 시작.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무엇보다 내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은요,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에서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여기 잠깐 접어놓고요. 마태복음 22장 잠깐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36절부터 37절까지 3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같이 볼게요.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마음을 다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경화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간호사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간경화가 뭐예요? 어떻게 의사 선생님도 대답 안 하고 간호사 대답 안 하는데 딴 사람이 대답을 하는군요. 그래요. 간경화 뭐예요? 우리 노인경자매 간경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 알아요.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는데요,
참 희한하게 내 간이 딱딱해지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경화 환자 가운데 내 간이 딱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간이 막 딱딱해졌나요? 그 사람은 딱딱한 간을 타고났나요? 아니에요. 간이 딱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증상이 있어요? 간경화의 증상. 기침해요? 우리 간호선생님들 간경화 모르십니까? 피곤해지고 막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게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피로해지겠죠. 근데 처음부터 딱딱한 게 아니에요. 간경화가 천천히 딱딱해져요. 그리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암으로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요, 처음부터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딱딱합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가는 게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머무시고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합니다. 에스겔 11장 잠깐 볼게요.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19절. 에스겔 11장 19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속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죠?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21절에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요,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세례받고 막 가도 올라온 사람 보면은요, 막 마음이 딱딱한 걸 느껴져요? 정말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라잖아요. 막 그 부드럽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죄가 다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물에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은 나오면서 막 찝찝하고 그랬습니까? 막 축축하고, 막 눅눅하고, 물에 들어가야 돼 이러지 않아요? 나올 때는 다들 막 보면은요, 세례받을 때 환호성을 지르고,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나옵니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집에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다른 집에 가면 제가 또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제가 오정현 형제 집에 가도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그죠? 소파에 가요. 동일인에 가도요, 거실에 의자에 앉아있다가도 꼭 소파로 가서 앉습니다. 잘 보면 그렇게 돼요. 저희 패턴을 보면은요,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소파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저기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랑 눈 마주친 저 형제, 박송호 형제 집에 가도 바이블톡 하다가도 끝나면 저는 소파로 갑니다. 왜 글로 갈까요? 네? 가면은 푹신푹신해요. 앉으면 편안해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서 좋아하는 장소가 있죠? 주로 소파에 가서 앉아 계시는 분들, 앉아있다가 눕다가 자는 분들도 계세요. 소파가 좋아요. 왜냐면요, 푹신푹신하고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딱딱한 나무 의자가 몸에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별로 앉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다지 오래 있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신데 내 마음이 딱딱한 의자예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거기에 주님이 와서 앉아 계세요. 불편하실 거예요.
근심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9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19절, 3장 19절.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를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19절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완고하게 굴지 말라고 하면서 비유를 어디 하고 있는지,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은요, 기쁨에 들떴어요.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씩 즐거웠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딱딱해져요. 모세에게 몰려와서 대들고 따집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은 뭐냐면요, 막말을 하게 돼요. 말이 함부로 나와요. 할 말 못할 말 막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만 막말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에게도 막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에게 막말하고요, 하나님에게도 막말하고요,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니네 그래? 그럼 니네 말대로 줄게. 그래서 그때 불평불만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딱딱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강팍해지고 딱딱해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마음 관리를 안 했어요. 외모는 관리하고 옷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관리는 안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표징을, 기적을, 이적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더 커질 거다, 기적을 보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할 거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 믿음을 핸들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아요. 그 누구보다 위대한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잘 돌보고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한 제가 3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이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희라경제 마음은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요? 은남이는 어떤 것 같아요? 남편 마음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딱딱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우리 무선이 마음 어떤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럽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성우 마음 어때요? 마음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딱딱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이 좀 내 마음 딱딱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 마음이 딱딱한 것 같다. 이 자리에 왔으면 딱딱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정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은 딱 보면은, 그래, 전 어떤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딱딱한지 굳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첫 번째, 말씀에 반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자매가 마음이 부드러운가 봐요. 딱 포인트 잡아냈네. 마태복음 11장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보면은 11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글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내가 고글해도 울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게 그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춤을 춰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울렸을 때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기뻐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깊어서 너무 나를 찔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감동이 돼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거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묻어있다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딱딱한 형제요, 마음이 딱딱한 자매요, 만나서요 말씀을 내보면 알아요. 반응 안 해요. 튕겨서 나가요. 그때 우리 모두가 압니다. 마음이 딱딱하구나. 오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거북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자꾸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요, 주님이 계시지. 막 내 몸에다가 뭔가 이렇게 막 해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막 술에 취하거나 막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은 막 뭔가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하더라도 내 몸이 성전이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이 생각하면은요, 그런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막 함부로 막 욕을 하려다가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막 죄를 지려 하다가도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의식하면은요, 못해요. 보고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형제들하고 같이 있는데 막 그런 이상한 걸 안 하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할 때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집 가운데 참된 행복이라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진실되게 살고 싶은 한 은수자, 그러니까 은돈에서 그 수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조언을 구했는데 조언을 줬던 한 사람이 저 마을에 농부가 있는데 농부한테 한번 가봐. 농부한테 가면 배울 게 있어. 라고 저는 그 농부한테 갔는데요. 농부의 삶을 유심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여 이러고서요 열심히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하루 종일 얼마나 고되겠어요. 잠을 자기 전에 주여 뭐 이렇게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뭘 배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자기한테 그 농부에게 가서 배우라고 한 사람한테 가서 좀 따졌어요. 아니 그 농부한테 가서 뭘 배울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조언해 줬던 사람이 기름을 채운 항아리를 딱 전달해 주면서 가득가득 채우면서 자네 그러면은 이 항아리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게. 대신에 이 기름에 이 항아리에 있는 기름을 단 한 방울 돌리면 안 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중해가지고 항아리에 있는 기름이 한 방울 안 흘리게 동네를 조심히 돌았어요. 다 돌아가지고 항아리를 딱 내려놓으면서 내가 자네가 시킨 대로 했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그걸 지지했던 사람이 그래요. 그래 자네는 마을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항아리가 기름이 흘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 방울 들이면 안 되니까 조심 하면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네는 그 항아리를 들고서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주님을 생각한 적 있는가? 주님 생각 못했어요. 주님을 어디 생각해요? 흘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농부는
바쁜 와중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래도 주님을 찾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쁩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집중하게끔 뭔가 만들어줘요. 자꾸 보여줘요. 지난주 정말 동영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식 못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나요? 하나님이라는 분에서 얼마나 떠올리며 살았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에게 우리 눈을 고정시키자고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혈기를 부리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면요, 참지 못한다면요, 화가 폭발한다면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깊이 시간마다 의식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편안하게 근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질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유지나갈 겁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같이 볼게요. 다시 3장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자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가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가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 보내면 다 친구가 되나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맞아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나보면은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도통 속을 모르겠어. 그런 사람 있죠? 제 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어. 맨날 만나서 분명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도통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외롭다, 친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친구가 없는 걸까? 왜 친구가 없는 걸까? 그럼 마음 열지 않으면 친구라는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이제 컨퍼런스에 가서도 거기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그 숙소 쓰니까 맨날 아침에 봐야 되고, 점심 봐야 되고, 저녁에 봐야 되고, 3번씩은 봐야 되니까.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서로 한국말 할 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한국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한국말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자기 전에 한국말 열심히 하고, 또 저하고 이제 한 방에 침실이 2개예요. 화장실이 2개고, 그래서 이제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두 부부가 들어가거든요. 저희 부부랑 이제 임효정 부부랑 들어갔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해요. 서로 어떤 걸 생각하는지, 어떤 걸 느끼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 뭘 들은 레슨이 어떤지 서로 비교해보고 막 얘기도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저랑 가장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임효정 목사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한테 어떻게 친한 친구가 됐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로가요. 같이 고민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남자가 제 아내가 항상 그래요. 제가 임효정 목사한테 그래요. 둘이 사귀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껏 어떤 형제를 붙들고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전화상으로 미친 짓 아니에요? 전화상으로 남자 전화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친구 어떤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잖아요. 매번 만나고 매주 만나고 매일 만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매일 만나잖아요.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막 친구가 돼요? 어떤 때는 매일 만나는데 바로 마음 열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고요. 그걸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걸 또 공격합니다. 많은 생각을 심어줘요. 감추면 감출수록 공격하고 노리는 것은 사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열지 못하고 말을 못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나요? 마음을 안 열었어요. 차라리 가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사도를 찾아가가지고 내 땅을 팔았는데 다 못 내겠다 마음에서부터 나 반만 낼게 반은 내가 쓰고 싶어 그런다고 사도들이 이런 괘씸하고 죽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을 감추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언젠가 드러내세요. 근데요 그 드러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렇게 드러날 때는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마음을 못 열게끔 만듭니다. 야 얘기하지 마. 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까지 다 드러낼 거야? 야 그거는 네 프라이버시야. 그건 네 바운더리를 설정해야지. 그건 열면 안 돼. 그걸 숨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요 점점 딱딱해집니다. 교회 안에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힘을 북돋아주세요. 서로의 주임을 바라볼 수 있게끔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참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서 있는 게 저는 격려가 됐어요. 열정이 그대로예요. 근데 열정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랜디 맥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킴 맥킨의 동생이에요. 랜디 맥킨이 LA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오는 27일인가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멈춰 놔야 된대요. 그래서 이 수술은 자기가 죽을 확률이 크대요. 그래서 그걸 나눠요. 인도자들 미팅에서 내가 그날 수술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된다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수술 잘 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레슨이 끝나고 더 가스가 올라와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해서 고맙고 그날 내가 금식할 거라고. 한 사람은 LA에 있고요. 한 사람은 보스턴에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들이 만났지만은 나 그날 금식할게. 나 그날 기도할게. 그들의 그 우정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놀라운 일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있는지를요 정말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기대를 갖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서로 그걸 이야기를 해요. 때는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 가운데 다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감추면 감출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점점 마음은 딱딱해지고요. 사탄은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너무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좋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일 속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갔더니요, 제일 속편한 게 뭐냐면요, 그 숙소에서 아침을 주는데 아침이 7일 먹었나요? 매일 똑같아요. 와, 정말 어떻게 반찬은 안 바뀌는지, 있는 자리에 자리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여기에 포테이토가 있고, 여기에 스크램블이 있고, 여기에 삶은 계란이 있고, 여기에 빵이 있고, 뒤에 기억을, 이쪽에 머핀이 있고, 저쪽에 우유가 있고, 커피가 있고, 주스가 있고, 제 자리까지 다 기억을 해요.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빵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내려가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걱정이 없어요. 뭘 먹을까 걱정을 안 해요. 그거 담아가면 되네. 내일 저게 마음 편해요. 왜냐면 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뭘 먹을까, 뭘 고를까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 중에서, 그래, 이거.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없으면 못 먹고, 뭐 없으면 못 먹고 어떡했어요. 여기 사과 있으면 사과 주고. 어느 날은 바나나가 안 나왔어요. 바나나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들 막 흥분한 거예요. 바나나가 왜 없냐고.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편한 거구나.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종은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3장 1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